할렐루야, 6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3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푸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 역대상 역대기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대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정확히 그러한 질문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 가운데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고 그가 거주할 아름다운 왕궁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지금 이 최고급 재료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천막 아래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기서 천막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됐고 왕궁에 비해서 정말로 볼품없어 보이는 저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궁처럼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성전, 하나님을 위한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2절을 보시면 나단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했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거할 집, 그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7절부터 쭉 14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대적들은 다 그 앞에서 멸절하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다윗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다윗의 왕조를 세울 것이고 그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 주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이었다면 또한 이 약속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집을 세우심으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초라한 장막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 왕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왕조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도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 그리고 떡을 의미하는 레헴 해서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 집이라고 사용된 단어도 바이트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왕조라고 사용된 단어도 바이트,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다윗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유익과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고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공양을 드린다거나 어떤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은 그 정성을 봐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그것을 감사로 누리고 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집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울 그 집은 이렇게 말리시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감사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사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내일 함께 보실 말씀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합당한 삶을 살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악한 것만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최소한 나한테 이런 것을 줘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시라도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잠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은혜를 받기는커녕 받은 은혜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반응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커녕 벌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어떤 책망을 하시거나 우리를 꾸짖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정말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